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오면서 늘 8시 10분이면 오늘 기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과 함께 제가 사무실에서 함께 모여서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임사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 목회자들이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 자리로 늘 올라오는데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저희가 잠깐 주님의 마음을 나눴어요. 오늘 평상시보다는 성도님들이 당연히 적게 오실 텐데 근데 오늘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밤이 될 줄로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의 제목도 선포하고 정말 성령의 은혜를 힘있기를 갈망하면서 예배하면 너무 좋겠다. 오늘 주님이 하실 것을 정말 믿고 나아가자.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 마음으로 오셨으리라 믿는데 오늘 그냥 돌아가는 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청년부 이렇게 모일 때 함께 즐겨 부르던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맑고 밝은 날 나는 주의 이름 찬양하겠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끄떡이시는 분도 계시고 저 찬양은 뭔가, 근데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맑고 밝은 날 나는 주의 이름 찬양하겠네, 맑고 밝은 날 나는 주를 위해 살리, 맑고 밝은 날 내 생활 새로워지리니 매일 주님 사랑 따라 말씀대로 살리라, 이런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찬양을 제가 기억하냐 하면 청년들이 모여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느 날 이제 한 청년이 끝없이 이 찬양을 이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뭐냐 하면 맑고 밝은 날 나는 주 이름 찬양하겠네. 그래서 쭉 찬양을 하고 갑자기 비 오는 날도 나는 주 이름 찬양하겠네. 뭐 가사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부르고 나니까 어둠 속에도 나는 주 이름 찬양하겠네, 어둠 속에서도 나는 주를 위해 살리, 뭐 그랬더니 다른 또 청년이 시집 가는 날 나는 주 이름 찬양하겠네, 뭐 장가 가는 날도 찬양하겠네, 시험 망친 날 나는 주 이름 찬양하겠네. 찬양이 안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이 갑자기 떠오르면서도 명절날에도 나는 주 이름 찬양하겠네, 기도하겠네, 나는 주를 붙잡겠네. 오늘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주를 예배할 수 있다, 주를 찬양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간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맞부닥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난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까? 이 질문을 평생 하며 사람들은 삽니다. 오늘은 어떻게 먹고 살지? 뭘 먹고 마시며 살지? 내 자녀는 뭘 먹고 살지? 그냥 걱정이 계속되는 거죠. 그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만큼 우리의 마음을 쉽게 흔들어 놓고 혼란스럽게 하는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보다 더 깊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놓치는 거죠. 어떤 질문이 먼저 마음에 확 떠오르느냐 하면 난 뭘 먹고 살지? 뭘 마시며 살지? 우리 매화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설교할 때 여러 차례 이야기한 이야기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에만 기뻐하고 있었을 때는 광야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출애굽하고 났더니 이게 뭐야? 근데 진짜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는지, 무엇을 위한 출애굽이었는지를 질문해 봐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왜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지금까지 살게 하셨을까요? 진짜 이 질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무엇을 위해 달려왔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부모라면 우리 자녀, 내 자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도전적으로 던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당신은 주님을 위해 지금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그분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그 많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는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도전적으로 증거하려고 한 겁니다. 당시 신앙인들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믿음의 경중을 너무 쉽게 평가하며 살았던 거예요. 음식에 대한 규정 들이밀면서 각종 절기를 잘 지키냐 못 지키느냐 이거 기준으로 들이밀면서 신앙을 평가하고 또 평가하면서 비판하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을 보면 음식 규정 가지고 형제자매 비판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먹든지 안 먹든지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이걸 갖고 구분하시는 게 아니라 먹든지 안 먹든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받으시는 거죠. 오늘 또 말씀 4절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제3자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인이 종의 모습을 판단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인의 눈에 그 종이 잘하고 있으면 그 종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주인의 명령에 따라 정말로 그 주인의 마음에 속 깊은 곳까지를 보고 행하는 종이 있다면 주인은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우리의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함부로 평가절하하고 또 판단하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 그 모두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가 모르고 너무 쉽게 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의 이 사회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내 직업을 통해서, 나의 가족 관계를 통해서, 내 사회 속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거 정말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뭐 직업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려면 그러면 어떠한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도 보고 또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째로 주님을 위한 삶이란 뭘까? 첫 번째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의로움을 사랑하는 것이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형제 자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불의한 일, 잘못된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개인적인 화를 내라는 게 아닙니다. 분노라는 것은 사실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고 무관심합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그냥 놔둡니다. 될 대로 되라고 놔둡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왜곡되고 굽어진 일에 대하여 의로움을 가지고 의로운 분노를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분노에 머무르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일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조차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살도록,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살도록 돕지는 못할 망정 가로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역자들, 옆에 계신 믿음의 동료들과 열심히 믿음 생활 한번 해보려고 기도도 우리 한번 열심히 모여서 해보자.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보자. 말씀 통독도 열심히 해보자. 우리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생활에서 정말 작은 순종이라도 올려보자. 그렇게 막 해보자 그러면 꼭 이런 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유별나게 해. 믿음 생활 이 정도면 되지 않아? 뭐 거기까지도 좋은데 막 함께 우리 같이 그만두자. 여러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믿음 생활 같이 막 열심히 해보려는데 우리 같이 그만두자. 우리 같이 어디 놀러 가자.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함께 마음을 합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7절에 고백하는데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누구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이 고백은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주님께 내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진 삶을 인정하고 나면 나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나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중심이 되어버린 삶을 버리게 될 때 우리는 주변의 불의한 일에도 도전할 수 있고 의로운 일을 용기 있게 동참할 수도 있고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시죠.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 성 어거스틴이 희망은 두 딸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는 분노, 앵거이고 또 하나는 용기, 커리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두 딸을 가지고 있다. 하나가 분노고 하나가 용기다. 사람을 차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상의 힘들이 있다면 그 세상의 힘들에 분노를 느끼는 것, 이건 희망을 이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인간관계를 바라보며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 이거는 희망의 삶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방해하는 세상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의로운 분노를 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실천하는 일에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참 불의합니다. 죄악이 참 득세할 때가 있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면 부대끼는 일들이 많죠. 왜 그럴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는 불안한 마음이 틈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시험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시험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시험도 아직 안 치렀습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갈 때 불안한 마음이 틈타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참 두렵고 낙심하게 되는 마음이 틈타오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들,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고 가지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특권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움켜쥐는 순간에 우리는 더 불안하고 세상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 누려왔던 것이 있었다.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부인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소망을 붙잡고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의 문제 요것만 좀 해결되면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고 재정이 채워졌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재정에서 자유하게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많은 재정에 대한 마음이 틈타옵니다. 재정의 문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며 살기 시작하면 더 불안해집니다. 우리 것만 챙기려고 하며 살다 보면 우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 사는 삶에 대하여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내 것, 나의 것, 우리 것 붙잡았던 거 놓게 되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 중심적인 삶을 넘어서서 불의한 일에 분노할 수 있고 의로운 일을 향하여 용기를 가지고 산다. 하나님 나라,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통과해야 하는 삶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꼭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나의 것만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참 불행합니다. 결국 불행합니다. 여러분, 나의 것을 움켜쥐고 살았는데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나의 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민망할까요? 내 것만 움켜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런데 나의 것, 내 것 붙잡는 거 다 주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달려간 인생. 하나님 앞에 서면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을 거예요. 어렵고 힘들었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제가 이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얼마나 놀랍게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주님과 나눌 이야기가 엄청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뭘 말할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로 인해 감사하는 삶이 주님을 위해 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삶이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이룬 일들이 대부분 다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한 것 같지만 다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감사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감사할 때 주님이시군요. 이 삶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영적인 지혜를 하나 나누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다가 일이 너무 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 당신 덕분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이 너무 잘 됐어요. 옆에 계신 권사님께 다 권사님 덕분입니다. 장로님 덕분이군요. 집사님 덕분입니다. 정말 제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당신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참 잘 됐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지혜입니다.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 너 때문이구나. 여러분 꼭 이거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추석 명절 기간 길지요? 여러분 꼭 해보세요. 며느리 너 때문이구나. 이번 명절이 너무 행복하구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어머니 많으시죠?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다. 우리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잘하고 내가 뭘 어떻게 얻게 되고 이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늘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여길 때 대부분은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남들로부터 여겨지지 못한다. 가족들에게도 나는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불행해지는 거죠. 어린아이이든 어른이든 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소중하게 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소중하게 여기고 여김 받는다는 건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늘 자라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헛된 것을 찾아 방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내가 여전히 소중히 여김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세상 속을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누군가의 인정을 찾아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또 세상의 기준이 나를 평가할 때 나를 좀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해 줬으면 하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 시작하면 헛된 것을 찾아 다니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가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만한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셨다.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웃을 섬기고 다른 생명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미 나는 사랑을 충분히 받은 존재고 나는 주 앞에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을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은 이미 주님과의 관계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너무 귀하죠. 그러니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 뜻대로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귀히 여기셔야 돼요. 근데 진짜 세상이 말하듯이 귀히 여기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귀히 여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실 때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뿐 아니라 아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미 존귀히 여김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길 때 꼭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기쁨으로 누리시고 그리고 주를 위해 사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를 위해 사는 삶이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수많은 나와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주님을 위해 사는 거랑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존귀히 여기고 더불어 살면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그런 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면 이웃들의 삶의 형편을 잘 돌볼 수도 없겠죠. 이웃을 깊이 사랑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나와 같지 않다는 이유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한 시각장애자가 도우미의 인도로 처음 등산을 했던 자신의 경험을 시각장애자가 이렇게 표현한 글을 제가 한번 짧은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식의 내용을 썼냐 하면 비장애인들이 등산을 한다면 자신 있게 올라가고
또 조금 힘에 부치면 지치기 시작하고 또 그러다가 또 다른 어떤 것들보다 빨리 오르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러다가 지치면 온통 지친 자기의 몸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자기 시각장애인으로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자기는 빨리 산을 오르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어오는 바람, 이게 뭘까? 처음 경험하는 산속의 바람, 그 바람에 깃든 풀냄새, 이런 거구나. 나뭇가지가 떨림으로 인해서 들려오는 그 소리, 이 소리는 뭐지? 너무 놀랍고 신비롭다. 그 도우미를 통해서 산을 그래도 올라가는데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 듣게 되면서 너무나 이 자연이 놀랍고 신비하고 생명의 소리가 하나하나 귀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각장애인이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것이라고 해서 지나치는 것들이었는데 이 시각장애인은 그 등산을 하는 매 순간이 경이로움이었다.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거예요.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생명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놀라운 하루를 보낸 거거든요.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하루를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놀랍고 경이롭고 감사를 여러분 경험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모든 생명의 소리에 때로는 우리가 둔감하게 삽니다. 진실한 소리, 진실한 것은 외면하고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들으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자녀와 대화를 해도 부모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있어요. 자녀가 엄마 나 요새 힘들어. 힘들긴 뭐가 힘들어. 정신 차려. 그러다가는 너 뒤처지지. 정말 들어야 할 소리 다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가 내가 요새 좀 몸이 피곤한 것 같아.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 일할 게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였는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산다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나와 다른 모습이 있지만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다는 건 세상에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이를 인정해야지. 다른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지. 경청해야지. 이런 건 세상 사람들도 다 좋은 이야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뭘 주님을 위해 사는 것과 연관이 될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함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 삶을 살피고 인정하고 품어주고 그의 목소리를 듣는 이유는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깊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다른 이들을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하는데 여러분 많은 것에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쳐놓은 제한과 한계를 한번 뛰어넘어 보세요. 나는 다 좋은데 이런 사람들은 나는 참 어려워.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한번 뛰어넘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이미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꼭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한 삶이란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그 이기적인 삶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이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고인이 되신 분인데 독일의 신학자 도로테 죄레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현실 가운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안락의 유혹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나만의 안전한 요새를 쌓으려는 시도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나만의 안전을 도모하는 이기적 삶을 버리는 것, 나의 낡은 옛 모습에 편하게 안주하려는 나를 향해 분노하고 새로운 나를 향해,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을 향해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잘 요약해 놓은 표현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정말 지독할 정도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편하게 살려는 그런 내 욕구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나의 삶은 이제 주님을 위해, 주님이 허락하신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일에 도전해 보세요. 저희 교회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매해 이와 같은 전도축제 또 새생명 축제를 늘 해왔어요. 정말 매해 했습니다. 근데 사역 중에 함께하는 성도들이나 청년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불평하는 사역이 이 새생명 전도축제였어요. 이상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힘들다고 못할 것 같다는 얘기도 많고, 근데 하여간 기도하면서 끝까지 달려가고 나면 그 일을 함께 했던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이 가장 기뻐하는 사역이 바로 또 이 사역이에요. 그 참 놀랍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자꾸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안 될 거야, 그거 힘들잖아, 그거 해서 뭐가 되겠어. 근데 끝까지 달려가고 보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 사는 인생 아니라 한 영혼을 품고 가는 삶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 8절,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얼마나 평안이 넘칠까요? 주님, 정말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허락되어진 이웃들을 위해 사는 삶을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그거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주님을 위해 살고 있나 질문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정말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 내가 정말 도달하고 싶은 어떤 지위가 있다. 내 자녀를 향한 내 꿈이 이렇다. 여러분 그렇게 얻고 도달해서 결국 우리가 누리게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이제 진짜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원하고 우리의 가족들 안에 주의 소망과 꿈이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합니다. 더 이상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세월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삶, 불의한 일, 그 일을 넘어서서 변화를 일으키는 자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주님만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삶은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야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우리가 불의에 분노하고 의로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도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주어진 생명들 그 모든 것들로 인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꼭 그 고백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다른 사람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지독할 정도로 이기적인 내 삶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이들과 함께 사는 삶,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적인 삶에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30대니까 그래도 한 50년은 남지 않았을까? 모르는 일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여러분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시다. 난 너무 짧게 남았네. 모르죠. 하나님이 10년, 20년을 더 허락하신다면 달려가야 할 길이 엄청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을 위해 내가 살겠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연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90이 되신 목사님이 오셔서 특강처럼 후배들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퇴한 이후에 그냥 이제 내가 은퇴했으니 하나님 이제 부르시는 거 그냥 조용히 그냥 의미 있게 살아야지. 근데 자기가 은퇴 이후에 20년이 넘게 살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20년을 더 살 그런 거 알았다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갈 거 다시 한번 다짐하고 20년을 달려왔을 텐데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후배 목사님들에게 다 고백하시면서 지금 주를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라고 권면을 해주셨어요. 참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고 또 얼마나 많이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주를 위해 달려가는 기쁨을 매일매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어제와는 다른 오늘은 내가 더 주를 위해 사는 기쁨을 누렸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너무 충만한 삶을 사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